4절까지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겠느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내용이 39장, 40장, 41장을 거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악어를 통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에 리워야단 그 낱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성경 아랫부분에 보면 뭐 열린 가로 1번이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리워야단을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악어를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한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행위가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마음을 합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은 세계 곳곳에 이 특별히 그 테러를 일으키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거의 테러를 많이 일으킵니다. IS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슬람교는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스물스물 지금 이슬람 성원이 인천에도 생겼고 지금 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중동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대학교 안에다가 기도처라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서 합법적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교도는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쳐버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 장학금을 받고 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슬람교가 무슨 평화의 종교니 이런 거짓말을 칩니다마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출되는 국방비가 만만찮아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몇 조가 나가죠, 국방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이런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뭐예요?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명절만 되면 말이죠, 이 가정이 불화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부모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혜 사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자, 법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망합니다. 망해. 저는 제 마음속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된다. 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어제 등록한 교인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이건 일반 상식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전도할 생각 안 하잖아. 부담만 갖고 있지. 그런데 어제 등록한 새 가족이 세상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주신 마음이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요, 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목숨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도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계속 한 3년 가까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에도 거리두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거리두기 했잖아요. 여러분, 의자에다 막 붙여놨잖아. 이게 아주 사탄의 아주 전략이었던 게 전략.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삶에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됨을 기억하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밧줄로 악어의 코를 꿰 수 있겠습니까?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욥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에게 자신이 가진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끌어안고 그냥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 가지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낳기는 했지만 그 자녀가 두 발 가지고 어디로 걸어갈지 어떻게 하냐고, 맨날 묶어놓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낳은 장본인이긴 하지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러는 거지 뭐. 왜?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악어가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아멘. 만일 욥이 악어를 자신의 힘으로 사로잡는다면 악어는 욥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악어를 사로잡는 것은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41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명백한 요지는 악어의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라볼 때 참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속상한 일이 많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세 가지 잘해야 된다는 게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동차를 도로 위를 가야지 자동차지, 그 자동차를 산으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닦아놓으신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을 계속 쓰세요. 있겠느냐? 말하겠느냐? 삼겠느냐? 메어두겠느냐? 가지겠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욥이 가진 한계에 대한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의지해서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시면서 실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초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애 보고 갑자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부모는 없죠.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때는 왜 그래 코가 많이 나왔는지 꼭 이 가슴에다가, 그죠?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창피한 일인데, 여기다 수건을 꼭 이렇게 달아줬어, 이렇게. 그리고 코가 말이죠, 저 이종 사촌은 말이죠, 누런 코가 그냥 비둘기호로 내려와. 비둘기호로 슬슬 언제 내려온지도 몰라. 그럼 또 그땐 또 배고픈 시절이 아니요. 그러면 그 누런 코를 아낌없이 또 젤리인 줄 알고 먹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또 어떻게 착 내려 막 흔들리잖아. 흑 받아들이면 KTX로 올라가고요. 자기도 놀라고 코도 놀라고 막.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코수건 달아주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8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것은 욥이 결코 악어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며, 여기서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주장을 철회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논쟁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욥은 하나님과 먼저 화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악어와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무의미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당장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방접종하는 그 부모가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건강하게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9절에서 악어를 정복하려고 공격하는 사람의 소망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세서 인간과 자연의 능력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악어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의해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빨리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말렉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싸울 때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해도 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악어를 흔들어 깨울 만큼 담대함이 인간에게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죠. 인간의 지배 아래 있는 짐승들조차 욥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감히 자기의 순전성을 고집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살아남질 못했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1장에서요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악어에게 있는 힘과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특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여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욥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누구를 통해 들은 얘기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 알지만은 실제 그 당사자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같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어를 통하여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리워야단 악어를 통하여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